의지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꼭 가나안이 아니어도 어느 지역이라도 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땅이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시리아라든지 뭐 네. 네. 리비아가 좋습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 리비아, 네, 리비아, 이집트. 이집트, 리비아. 그러니까 가나안은 땅 자체로는 그게 별 가치가 없는 이스라엘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추측 정도는. 그냥 땅 자체의 풍요로움보다는, 그러니까 레바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레바논도. 그렇죠? 네. 애굽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그 없는 지역 따져보면, 그리고 그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시리아 쪽인가? 시리아 쪽도 사실 굉장히 이게 풍요롭대요. 조금만 거기 더 가면. 근데 이스라엘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로 보내셨는지는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셉은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던 가나안 지방의 유다의 내용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종려의 자리에 올랐을 때나 자신이 행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 그리고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자기의 이해 내에 있는 큰 약속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자기의 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죠. 그래서 자신의 인식이 미치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여인을 취할 수 없다라고, 왜?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자신이 행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처럼, 자, 다윗이 시글락에서 다 불타고 자기 가족들 다 빼앗기고 이랬을 때 가면서 누구를 구조했어요? 이집트. 네. 애굽 소년을 구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내 이거 구조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를 돕는 것이,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를 도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되어줄 거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상수리 밑에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갔어요? 나그네들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나그네들이 지나갔어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나그네를 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먹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요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큰 약속을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내 오늘의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쫓아서 매일매일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다음에 그는 노예로서 죄수로서 종로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을 위해 분명히 다함으로 하나님의 연대한 계획에 동참했을 뿐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야곱의 식구들을 이주시키셨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이루셨다. 그리고 함선으로 메렛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예언하신 바대로 그 기록 이후 약 1400년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에서 육신으로 오시게 되셨다.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다. 예. 그러면 형들이 잘한 것인가? 이건 아닌 거죠. 네, 4번.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한 기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래 기억은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임적의 순간에도 무엇을 말할 수 있었는가? 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 하였다. 네. 그는 무엇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언제? 하나님께서 근거하십니다. 네. 결국은 출애굽 때지요. 출애굽 때인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죽는 사람이 죽음 이후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뭐 죽는데 뭘 더 말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이 여전히 ing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루실 거니까 나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라. 나를 뭐 화장해서 어디다 뿌려라. 이런 식이 아닌 거죠.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새만큼이나 우리의 목의 삶의 내용이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퍼즐의 한 조각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각각의 벌들이 각각의 일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이루어가듯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본성이 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뿐이다. 역사의 퍼즐을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분이 충분히 선하시며 다시 오시는 천명하신 대로 다시 오사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각각의 벌들처럼 보입니다. 실은 내 역할이 내가 꿀을 타오고 이렇게 꽃들이 많이 저기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무엇입니까? 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린다고 그러죠? 벌들이? 이게 이제 뭐 꽃이 많이 있는 데서 이렇게 벌이 이렇게 탐색을 갔다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돌아오면 그 벌들 벌집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막 돌아요. 이렇게 이게 돌면서 그쪽 방향이 될 때는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떨어요. 이 벌이.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돌아 이렇게 돌다가 방향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또 막 떠는데, 그러니까 이 꼬리인가 머리인가는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몸을 얼마나 떠느냐에 따라서 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표시하는 거예요. 이 벌들이. 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이제 벌들이 걔 떠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가는 거야. 참. 근데 우리도 이 각각의 벌들 같아요. 매일 우리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각각의 벌들이 벌의 군집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벌들 각각이 의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본성이 있다. 역사의 퍼즐을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힘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5번 내 생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예.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줬다든지 그 누가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지. 제가 그 첸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얀마 목사님을 켈빈 세미나리에서 뵀을 때 어떻게 해서 미국에 이렇게 켈빈 신학교에 유학을 오셨냐 그랬더니 길을 지나가는데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더래요. 종이가. 그래서 이거 뭔가 해가지고 이게 봤더니 켈빈 신학교 이 누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와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꿔서 버렸겠지. 이 전도지든지 뭐 전도지겠죠. 왜냐면 미얀마 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 벽에다 이렇게 붙였는데 발랐는데 토마스 네네 토마스 목사님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하고 27살 때 돌아가셨던 분이 근데 그 사람이 벽에 붙여놓은 그거를 읽다가 회심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 생에 있어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그 누구를 준비시킨 것이나 아니면 그 누구로 나를 내게 영향을 미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에 대해서 인식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혹시 하나님의 섭리. 네, 저는 하여튼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에서 제가 글을 쓴 거 보면요. 네. 하여튼 기후가 아브라함이나 그 예수님 시대의 기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글을 좀 제가 일기장에 적어놓고 그랬었거든요. 네. 30대 초반에 일할 때. 네. 근데 항상 보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글을 많이 적어놨어요. 거기에 리비아에서. 저녁 때가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네. 기둥 쪽에서. 네. 뭔가 때가 되면 또 저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지금도 뭐 상당히 안 좋지만 그때는 직항이 없고 이제 한 10년 전에 직항이 생겼거든요. 직항이 있고 튀니지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상당히 멀리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대 도시로 다시 돌아온 그런 동네였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현장에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여기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되고 다시 그때 항상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비아하고 수교 관계는 갖고 있는 건가요? 수요는 그때 수요가 좀 대수로 공사를 했었잖아요. 동화 건설에서. 동화 많이 했어. 네. 돈 많이 벌어.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독재 국가니까. 네.
그 지도자 전체가 독재자니까 우리랑 이제 그 교류가 안 되는 미국이 제거해버리니까 네.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또 북한하고는 또 그거랑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제 그 리비아가 이제 미국하고 멀어지니까 이제 또 북한하고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한국이 그러니까 건설 회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북한이 공사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김일성 날이란 날이 있어요. 거기에요. 예. 되게 편안하고 그냥 재밌는 하여튼 뭐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런 사람 언급돼 있는 그런 데라서 구레네 시몬이 예, 네, 그 지방이니까. 네, 리비아 사람이에요. 네. 시몬이? 네. 항상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은 너무 악의 도시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들이 막 너무 막 리비아는 이게 막 예.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제가 뭐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그 뇌물을 주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의장대 장교가 되지 않고 레이더 장교가 돼 가지고 관제 장교가 돼서 화학산에 배치가 돼서 목사로서의 콜링을 받게 되는, 그게 그 당시에는 잘 이해는 안 됐죠. 하나님께서 뇌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장 503명 중에 제일 좋은 특기에서 제일 나쁜 특기로 떨어졌는가? 그리고 제일 나쁜 특기 중에서도 팔공산이나 안양의 수리산이 아니라 왜 화학산으로 떨어졌는가? 쳐들어오면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었는데 거기서 어느 부대 교회를 이끌게 되다가 거기서 콜링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훗날 가르쳐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믿으시게 되고. 다른 길로 불림을 받았다면 이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저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길을 주신 것이니까. 혹시 다른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뭐가 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행하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6.25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38선이 거지고 그 위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래요. 6.25 때. 6.25 동란이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려온 거죠. 웬만하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닫혀버렸으면, 완전히 닫혀버렸으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숙성되고